도대체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딱 그 정도, 우리가 읽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는 매자이 그러죠. 또는 마구스, 원어로 마구스 뜻은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 이런 뜻입니다. 추측과 전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표현된 것이지 깊이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미디아 사람 또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아라비아 사람이다, 발티아 사람이다, 동쪽 더 동쪽에서 온 사람이다. 요즘 말 최근 이론은 또 인도에서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 전설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설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케스파르, 첫 번째 사람이 메키올, 발타살이라고 세 명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면서 동방의 여러 그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누구도 알지 못하죠. 분명한 것이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1절과 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들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동쪽에서. 그리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옛날 시대에 이렇게 먼 길을 온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대동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게 한 자는 누군가? 과연 이 사람들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누군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동방에서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지금같이 교통수단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이런 곳은 악명 높은 왕이에요.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무슨 정탁군인 줄 알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가? 누가 보냈는가?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없는 지역이나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도 신비롭게 주님께 이끌린 것은 똑같아요. 어떤 분은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군대에서 잠 좀 자려고 교회에 나갔대요. 잠 좀 자려고. 부대에 있으면 괴롭힘 당하고 일 시키니까 고참들이. 그때 한두 시간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으면 졸렵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또 어머니 유언 들어준다고 억지로 교회 왔다가 딱 어머니 유언처럼 1년만 다녀주자. 1년만 다녀주자. 그러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제가 그분 설교 듣고 성령 체험 받고 정말 그 매포 수양관에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아리따운 여학생을 만나려고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문식 목사님이라고. 참 여러 가지의 경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어느 날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서 이런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당시에는 진정한 어떤 메시아, 진정한 왕이 오실 거라는 이상한 기다림이 이 중동 전체적인 지역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들까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스파시안 황제 때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 동방에서는 유대로부터 세계를 통치할 자들이 올 시기가 결정됐다는 그러한 믿음이 퍼져 있었다. 이런 글이 있고요. 또 탁티우스라는 사람도 이때 동방은 세력을 얻게 되고 유대로부터 나온 통치자들이 천하의 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었다. 그런 글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인도할
전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할 막연한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제 동방박사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그래서 누구냐 가르쳐 달라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오늘 동방박사는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별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냥 오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인도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된 누구를 찾는 존재들입니다. 진실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자기 자신 혼자로는 살 수 없어요. 고독해요. 그것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걸 자기가 알아요. 어떤 더 나보다 큰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내 인생보다 내 존재보다 큰 누구, 그런 분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경배하고자 하는, 또 만나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 헤롯 왕 때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헤롯 왕과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보시죠.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예수란 표현을 썼어요. 예수의 별을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헤롯 왕과 헤롯 왕을 지키고 있는 학자들, 또 신하들, 최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깜짝 놀라서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했는지.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처음 보는, 그것도 멀리 동방에서 이 신비로운 사나이들 3명을 질문을 듣고 제일 먼저 헤롯 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심기가 불편했다 그랬어요. 심기가 불편했다. 참 여기서 저는 이 헤롯 왕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 근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이 퍼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근처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문화권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늘의 어떤 왕, 진짜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는 궁금하지 않나요? 왜냐면 자기가 신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인지 얘기 좀 해보라라든지 정말 약간의 경외심을 갖고 물어보고 좀 더 추궁해 볼 수도 있는데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심기가 불편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다.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메시아나 또 어떤 왕에 대한, 왕국에 대한 구약의 예언 또는 그 다니엘의 예언 같은 것들, 유대교를 알았으니까 헤롯도 유대교를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불쾌함과 동시에 여기에 진짜 메시아가 누가 오건 내 왕국은 절대 그런 자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왕권은 건사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고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 왕국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불쾌한 것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대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혈통으로 보면요. 50%가 유대인이고요. 피가 50%는 에돔 사람이에요. 50%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탁월한 정치인이고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전쟁을 잘해서 눈에 띈 거예요. 로마에게.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띄어서 BC 47년 총독으로 임명됐고 또 7년이 더 지나선 또 승진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왕, 지역 왕을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맹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또 두뇌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백성 부담을 덜어준다고 세금을 깎았고요. 보통 그렇게 단순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기근 때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다고 자기 금 접시를 녹여서 금을 팔아서 굶주린 사람을 이렇게 복리후생을 잘 한 그런 정치적인 센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주 미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의심증이 있었어요. 의심증. 어느 정도였느냐?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는데 누구도 조금만 그러면 안색이 이상하면 반역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까지 그리고 장남과 다른 두 아들을 죽였고요. 10명을 헤아린 아내가 있었고 그들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에 의하면 임종이 될 때 유언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죽을 때 같이 처형하라고. 순장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것을 했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만 죽으면 애곡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죽으면 애곡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오늘 이 소식이 들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왕이 있어서 거기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아마 대단한 어떤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에서는 정말 콧김이 씩씩 나고 신하들은 그 안색을 살피면서 완전히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은요. 정말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는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한 소식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어떤 왕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왕 노릇하던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은요. 구원자를 찾는다? 내 죄를 사하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구원자,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쉬울 때 누가 어떤 선의를 베풀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도 싫어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무슨 그런 걸 기대하느냐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을 왜 받냐고. 은혜는 내가 약할 때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을 보면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왕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인간의 어떤 부류의 인간에게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왕의 소식을 정말 나는 겉으로 우리는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왕권을 행사할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부딪히느냐를 내 자신을 관찰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나를 관찰해 봐야 돼요. 어떻게 흥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말씀하시거나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것을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할 때 여러분도 코에서 콧김이 이렇게 나오십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1등만 조명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2등은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씩씩댑니다. 원망하고. 어느 모임이나 실세를 가진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고 힘겹게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유력한 회원이, 신입 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유력한 경우에.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반에서도 제일 이쁜 애가 있다면요. 예쁜 애가 반에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대요. 내가 지금까지는 짱이었는데 더 인기를 얻을 애가 들어오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남녀 교제하러 나갔는데 상대방 2명이 만약에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옛날에. 미팅을 나갔는데 두 사람이 제 친구한테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콧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콧김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내 안에 헤롯의 속성이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얼굴을 높이지 않는 어떤 걸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여러분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미지가 구겨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감내해내는가? 예수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불화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인생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달려있거나 사람의 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헤롯이 됐건 그 누가 됐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견고한 입지를 가진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입지를 흔들어서 소동이 나게 하세요. 오늘 여기도 헤롯도 예루살렘도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어야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헤롯처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흔들 때 더 이상 또 한 명의 왕을 둘 수 없다라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항상.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소확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체질이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탄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얘기하지만 정말 그가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장할 때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 인생에. 또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고요. 또 다른 반응은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말고.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6절.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왕이 명령하는 명령을 따라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제 태어날 것이 캐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전문가 아니냐? 도대체 왕이란 존재 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데 나 지금 참지 못하겠으니까 도대체
어떤 왕인지 어디서 났는지 한번 다 찾아보라고.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를 하든지 알아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부 많이 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연구해 보려니까 연구해 온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율법 고전에 또 고대 문서에 대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고 찾아왔는데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는데 왕이 오시는 것을 이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은 멀리서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었어요. 예?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문가들이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왕이 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예언이고, 그런데 지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러한 입장, 그런 자세, 태도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 대해. 헤롯이 알아보라니까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왕인지 찾아보라니까 찾아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샅샅이 뒤져서 8절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따옴표에 가서 샅샅이 뒤져서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 헤롯 왕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동방박사도 알고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서 경배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기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지금 헤롯 왕이 진짜 메시아가 왔다면 그냥 살려주지 않을 거라는 음모를 꾸미고 자기들한테 이 일을 시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왕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고 권력에 그냥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또 한 번 알아봤잖아요. 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그럼 이들은 찾아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어떤 진짜 왕을 섬길 것인지, 헤롯을 섬길 것인지 갈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었듯이 율법책을 그렇게 팔에 끼고 오랫동안 잘 알고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어있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어떤 면에서 일깨우는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배드리러 오게 한 것입니다.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까막 눈이었습니다. 그냥 지식 속에만, 이야기, 어떤 그런 문서 속에만 묻혀있는 예수의 이야기. 즉,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책 속에서 뛰쳐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제일 위험한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에서만 그냥 성경에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관심, 그런 습관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 수동적인 삶, 헤롯같이 힘 있는 세상에 눌려있는 삶, 그들 힘 있는 사람의 권력자의 말만 눈치 보는 인생.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면 진짜냐라고 따로 니고데모처럼 달려가서 물어보고 갈등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야 될지. 근데 아마도
진짜 올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갈등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종교인들이었을 뿐이에요. 헤롯의 종교인들. 그래서 이 시대에, 현대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누구들이냐? 감동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한 번도 회개의 뜨거운 눈물도 흘려보지 못한 크리스천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 자기를 부정하고 산 제물로 나아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관심도 없는 사람들, 이런 불행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고 지식도 있지만 세상 왕이 무서워서, 세상 왕이 붙들려서 종처럼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때론 이건 아닌데 라고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새 왕을 향한 새로운 마음가짐, 흥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9절에 들어가서 보면 박사들이 왕을 아련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메시지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별이 인도하지 않았어요. 별에게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메시아의 소식에 별이 그들을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분별력이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같은 세상 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의 간절한 질문, 왕이 어딨냐? 라는 이 도전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인도하지도 않았고, 이들 마음이 흥분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동방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동방 박사가 얘기한 참 왕인 것을 몰랐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지식으로만 책에서만 알았지 진짜 그가 왕인 줄을 내가 몰랐다거나, 아니면 알았어요. 진짜 메시아인 걸. 근데 알았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바보였거나 어리석었거나 몰랐으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문제고, 알았는데도 인생에서 도전하지 않았어요. 3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에는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다 그랬는데, 이 떠들썩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했을 때는요, 분명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에 기다리는 진실된 마음들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권력자들만 좀 불쾌했지 참 메시아가 왔다고 좀 멀리서 온 사람들 찾아서 나선 이 상황에는 예루살렘에 거룩한 소동도 있었을 거예요. 거룩한 소동. 예루살렘 전체가 요란스러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소동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소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말로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응답하셨어? 아니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셨어?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정말 그 말씀을 네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셨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 조카가 있는데요. 전화가 와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분명하니까. 삶을 헌신하라는 그런, 저하고 한 15분, 한 30분 가까이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계속 하나님께 나가더라고요, 조카가. 그 음성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몇 달 있으면 결혼할 조카인데. 그러니까 얘에게는요, 이게 진짜예요. 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소동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동 같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같은 곳은요,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곳이에요. 마치 질병에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환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디오 듣고 어떤 사람이 우리 전세가 역전됐대요. 포로들한테. 우리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메시아가 오셨대? 이런 소식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류는 기분 나쁘고 완고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흥분의 기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참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진짜예요. 네. 자,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꿈과 야망이 많았던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성공하려는 욕심도 많았던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제가 목회자를 됐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을.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헤롯 왕, 세상 왕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를 쫓아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메시아는요, 이렇게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 지방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고. 누군가 오신다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He walked in. 직접 들어오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요, 대부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신화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까? AD 몇백 년에 그리스 로마의 토르 신은 유럽 신이죠. 무슨 신이, 아폴로 신이, 어느 거리에, 언제, 누구와 역사 실존 인물하고 대화라도 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꿈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것만 있습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의 무슨 칼리 신이라든지 무슨 저주의 신도 다 꿈 같은, 꿈속에서 나오는 신들이지 현실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아주 옛날 옛적 고대 세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역사에 바로 들어왔어요.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검증력이 있어요. 예언대로 풀어지는 것을 몇백 개 예언이 있다 그러죠. 신약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집트 나일강이 말랐다고. 누구도 마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에서 이사야서에 이집트가 황폐해지리라. 지금 이집트 가보십시오. 나일강 다 말랐죠. 누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했죠. 1948년도에. 이런 검증력, 역사 안에 들어온 것은요, 다른 종교와 결정적 차이예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는 집착을 버리라. 다 좋은 얘기고, 훌륭한 얘기지만, 철학이에요, 인간의 철학.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부활도 실제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그분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간섭하시고, 저 같은 경우 옛날 직장 다닐 때 인사에 간섭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더니. 제 인사 이동에 간섭하신 때가 있었어요. 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간섭하시고, 안 하실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세요.
아멘. 하늘과 땅이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화도 아니고. 말씀을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 의도를 알아차렸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 옮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절대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눈치챈 거예요, 이들도. 야, 참 첩자를 뒤에 미행 붙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뒤를 돌아봤을 수도 있어요. 동방박사의 삶도 조금은 떨렸을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도망가다 잡히면 이들도 사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걸음을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디에 멈췄습니까? 9절에 멈췄습니다. 9절.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는 진짜 왕을 알아보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내놨죠. 여러분, 세 가지가 뭐죠? 황금. 황금은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땐 황금을 반드시 안 가져가면 안 된대요. 옛날 황금을,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유향은 뭡니까? 제사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 태워서 향을 올라가게.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왕이란 거고, 두 번째는 유향은 제사장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몰약은 뭡니까? 메시아란 뜻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몰약은 나무에서 나는 진 같은 것인데 머리에 기름을 그것으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왕을 알아봤어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동방박사 같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짜와 진짜를 이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좋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 때 진짜 왕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귓전에 꿈속에 헤롯한테 가지 마. 이쪽 길로 가. 다른 길로 가.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어떤 길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왕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성탄절을 맞아서 진짜 왕이 누군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드릴지, 세 가지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고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